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또 배척하는 자가 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세 번째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믿고 따르는 자, 하나는 배척하는 자. 이렇게 둘이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장소를 옮겨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요. 그 당시에 16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전파가 출발된 곳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다른 도시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편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를 잘 피해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에 그 엘프라도 아파트로 아파트 전도를 다녀왔거든요. 여전히 가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뜨겁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전도 대원들이 전도 용품을 들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엘프라우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80대신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제가 복음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그분이 교회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의 얼굴과 그 표정과 그 말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가 엘프라우드 아파트에 문고리 전도를 다 했거든요. 그 대문에다가 전도용품을 걸어두고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엊그저께 출근했는데 그 사무장님이신 소병건 장로님께서 저에게 소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엘프라우드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그 문고리 전도한 게 불편하니까 가져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2700세대에 전도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2700세대에 전도했는데 한 분만 반대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상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이 뜨겁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걸 멈춰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반대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사역자는 이러한 도전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간기도 대상자들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 여전히 구원해야 될 가족들 있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배척하더라도 복음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중성교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해를 받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막 루스드라 지방으로 이제 피했는데 거기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다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온 신들이다라고 막 이들을 방문하고 경배하고 막 칭송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8절에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 사도는 자신들이 사람일 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분명하죠? 하지만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파의 도구로만 사용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적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똑똑한 시대입니까? 고학력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복음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이고니온, 이곳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이게 지도의 여정이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막 간호합니다. 돌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너무나도 놀랍게로 어디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더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지도가 없으니까 조금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러시겠지만 이 더베 옆에 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오면 이 거점 지역, 베이스 캠프까지 얼마 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큰 환락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열정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더베 사역을 마친 이후에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돌보았던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럼 돌아다녔을까요? 조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는 것. 바울은요,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불이 붙었어.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경험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교회가, 조직교회가,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기억하시죠?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의 사명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역자의 헌신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바울처럼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거칠게 거절하고 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이 천국 올라가실 때 가서 제자 삼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잘 자라나서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걷기 캠페인을 위해, 우리 안양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속회를 위해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조직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가 구원의 방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원하게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경시 문화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을 하여 이 땅 가운데 자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쉽게 끊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생명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만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교 경계 조정을 위해서 또 속사님들 계속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재생산과 경계 조정이 잘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충성교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속사님들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충성교회 406세대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세대들이 7, 8년 동안 코로나의 상황과 또 이사 이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구의 경계가 많이 흐릿해지고 또 여러 가지 조율하고 또 하나님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속자님들 또 하나님 속회원들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속회가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 또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구성원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성교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